22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에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마다 소원이 있다면 올해 기대하는 어떤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망이 바로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2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병 고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많이 전하시는데, 비유로 전하는 목적은 비유는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약점이 있는데, 처음 들으면 그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모르게 되면 구체적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을 말하고 뿌리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길가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돌밭, 이게 바위라고 나오는데 돌들이죠. 돌들 위에 떨어진 씨앗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어떤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어떤 시련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 근심 염려 그리고 또 재물과 향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의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밭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든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이 좋지 못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아주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누리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도록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결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열매가 그 진짜죠. 수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런 열매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가끔 이렇게 비유하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도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만이 그것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장애물은 마귀의 존재입니다. 자,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않죠. 특별히 물질주의적인 현대의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한 존재, 그리고 또 어떤 사탄에 대한 존재는 그냥 하나의 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안에 막연히 귀신이나 악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사탄의 존재가 실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사탄은 방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가장 싫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공생에 시작할 때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이 호시탐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노리는 것처럼 사단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외부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몇몇 사람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독한 외부의 시험을 겪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는데 탄식시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 모세, 심지어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까지도 혹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그런 시련을 통과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이 어려움들 한 가지만 있어도요 사실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말씀이 결실을 맺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입니다. 세상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심과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근심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근심이 금방 생기죠.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짓누릅니다. 이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 유혹이요, 얼마나 우리를 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나 어떤 물질의 즐거움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통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즐거움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의 유혹들은 온통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부딪히게 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처음부터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땅이나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서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가능성도 우리 안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살펴본 것처럼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빨리 와서 내 병이나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성건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고 그 비유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10절에 보면 이것을 아시고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정직이 구사야나, 요한나의 수산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피를 섬기는 여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무덤, 부활절 아침에 찾아간 여인들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나 저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느냐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것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이것은 제 3자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소망이 없어.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부터 달라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에 녹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메모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보고 반복해서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었다면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작업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왜 인내란 말이 나올까 생각하다가 누가가 본인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 인내란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정말로 내 삶으로 녹아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까 말하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에서 상황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장애물들 뛰어넘는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어려워하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래서 인내하다가도 쉽게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그만두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이 말하는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 완전한 순종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인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결실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늘 놓여 있다는 것. 2021년에도 여전히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좋은 땅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가 마귀의 아버지 그런 방해에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또한 여러 가지 외부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휘저 놓을 텐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말씀을 소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향락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마귀의 존재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깊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끝없는 아버지 어떤 외부로부터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아버지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버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이 더 아버지 행복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올해 더 성령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번 돌아온 주일 이제 10% 출석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주일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특별히 예배당 앞으로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중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우리 몸이 육신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미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명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